샬롬. 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정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료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방송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배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진심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0장 왕 되신 우리 주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두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기간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마음과 시간을 함께할 믿음의 교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친히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에 힘을 더하시고 연약함은 채우시고 언제나 곁에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위해 겸손하게 오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주님 오셔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수록 또한 죄인임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감사하지 못했고 우리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게을렀던 우리들 모습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다가 금방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사람들처럼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고 살려는 우리였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연애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지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향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서로 섬기게 하시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주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과 온 시카고 땅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특별히 병상에 계신 방용화 교우님, 그리고 우리 시니어 어른들 모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실업과 여러 어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인들에게는 능력을 더하시고 정부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대하여 위하여 기도하고 증거하는 믿음을 이 시대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 활동에 여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고민하며 수고하는 일들은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 속에서 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더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지혜와 평안을 배우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뒤로 미루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고 모이는 장소를 더하는 일에나 유스그룹을 위한 교육자를 총병하는 일에나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비전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의 큰 은혜로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잊을 수 없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와 즐거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두 가지 감정이 한 자리에서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기쁜데 되게 슬플 때가 있고, 깊이 슬퍼야 되는 순간에 또 깊이 기쁨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결혼식장에 가면 우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울죠? 네, 그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들이 종종 웁니다. 참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축복된 날인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엄마들이 울어요. 얼마나 기다려오고 얼마나 곱게 길러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축복된 날인데, 그 기쁜 날에 한편으로는 더 멀리 떠나가는 것 같고, 이제는 나보다 더 가까이 챙겨줄 사람이 있고, 이제는 어려워도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 독립해 나가는 그 날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워서 감정이 섞인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우는 걸 보면 이제 같이 주인공인 딸, 신부도 울게 되고, 엄마랑 신부랑 울게 되면 또 아빠만 안 울면 미안하니까 아빠도 따라 우는 척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감정하고요, 슬픈 감정하고요, 이렇게 겹쳐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학위를 수여받고 졸업을 할 때가 됐었습니다. 학생의 사명은 뭐니 뭐니 해도 졸업입니다. 더군다나 유학생의 사명은 목숨 걸고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동안 10년이나 고생해서 이제 드디어 학위를 수여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날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학위를 받는 그날까지, 졸업을 하는 그날까지 저를 불러주는 곳이, 제가 새로운 사명으로 가는 곳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하는 면과 동시에 저는 바로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낭떠러지 앞에서 누군가 뒤로 미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기쁜 것과 정말 슬픈 게 교차했어요. 그때 제가 거울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툭 건드리면 금방 울어버릴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주님, 저를 이대로 졸업시키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한숨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기쁜데 또 동시에 아주 슬픈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어려운 일을 감당했는데 또 아주 깊은 기쁨이 교차할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교차하는 날이 있었고, 바로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오늘, 1년 중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이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일이 바로 눈앞에 왔어요. 그동안은 예수님 조심도 하셨고 속도 조절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나사로를 살려셨어요. 그리고 나귀 타고 사람들에게 다 보인 듯이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하나님 보내신 왕이 오셨다라고 축하하고 소리 지르고 찬양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종려나무 가지라도 들고 축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흔들어서 우리가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이제 시골 출신의 랍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스타로 등극하는 날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기쁘기만 하셨을까요?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슴 속에는 이미 그 고통이 미리 들어와 계셨을 거예요. 앞으로 당할 일, 그걸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일인지 끝까지 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그 외침을 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은 이제 다 왔다라는 기쁨과, 그리고 이제 곧 닥칠 십자가에 대한 아픔이 동시에 있으셨을 거예요. 바로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외국에서 믿음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러 이 성전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당신을 만나보고 직접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신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땅에 떨어진 미랄이다. 나는 꼭 땅에 떨어진 미랄 같은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영화를 보시다 보면 갑자기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 되는 순간들이 있죠. 갑자기 소리가 다 없어지고 한 가지 소리만 들릴 때, 시간이 멈춰졌을 때, 그런 순간 있죠.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다. 내가 꼭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잘 봐, 땅에 떨어져 있는 미랄 하나 같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제부터 생명을 키울 거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건데, 그러려면 이 땅에서 미랄은 죽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기쁨과 큰 아픔이 교차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기뻐하려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다 보면 영광의 왕으로 오신,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겹쳐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미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미랄이십니다. 구원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는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그 미랄로 지금 땅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 땅에 떨어져서 미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미랄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표현하셨겠습니까? 미랄은 여기서 씨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가능성을 가진 씨입니다. 아직은 씨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땅에 심기워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멋진 미랄, 훌륭한 미랄,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큰 이적과 말씀을 전하셨던 그 미랄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싹을 틔우고 내 안에 있는 영양분을 다 내주고 이 싹이 자라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30배, 60배, 100배든 미랄이 여러 미랄로 생명체로 변하는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씨로 남든 죽어서 생명체의 기원이 되든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 절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까? 미랄의 마음이에요. 나 그냥 미랄로 있으면 안 돼요. 나 미랄 중에 최고 미랄이고, 여태까지 정말 좋은 미랄이었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미랄인데, 꼭 그거 해야 되나요? 꼭 아파야 되나요? 꼭 치욕 가운데 죽어야 되나요? 꼭 피를 흘려야 되나요?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대로 들어주실 텐데 하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말씀은 바로 이어집니다. 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야. 27절이 계속됩니다.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일이 뭐죠?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었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은 알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왔다? 나는 미랄로 머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미랄로 머무는 인자가 아니고, 나는 미랄로 머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음을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이 일을 선택하십니까? 왜 죽어서 다른 생명들을 낳게 되는 이 일을 선택하십니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사순절 내내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대속물로 오셨고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 열매 맺는 미랄이 되셨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왔습니다. 우리가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쫓겨났고 우리 죄 때문에 인간 사회에는, 인간 역사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양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양을 끌어다가요 안수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이 양한테 옮겨주세요. 그러면 이 양을 죽여서 내 죄도 같이 죽여주세요. 그래서 때마다, 절기마다, 매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대속물로 드렸습니다. 짐승은 순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고요, 우리 모두의 죄를 단 한 번에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 선한 목자시고 자기 생명을 주는 대속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1년 7월 말에 그 악명 높은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감했던 사람들 중에 폴란드 사람 하나가 도망갔습니다. 근데 금방 붙잡혔습니다. 벌로 한 명이 도망갔으니까 너 중에 10명이 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선정했습니다. 너. 10명을 선정해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굶어 죽일 거다. 너희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너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봐서 다시는 도망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가조브니 체크라는 사람이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호소했던 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 옆에 콜베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가 있었답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왜 여기 왔을까요? 유대인을 돕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콜베 신부가 나섰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는 가족도 없고 어린아이도 없습니다. 그 골배 신부는 10명 중에 1명이 돼서 굶어 죽었습니다. 대신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대속물이고 이것이 떨어져서 죽는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죽는다고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고 그 사이에 허무하고 그 사이에 싸우고 그 사이에 아프고 그 사이에 눈물 흘리다가 죽게 돼 있는 게 우리였다고요. 아담 이후로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대신 죽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현합니다. 내가 땅에 떨어진 미랄 같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 생명을 살릴 거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떨어진 미랄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도 믿고 계신 분들은 그 근원, 우리 생명의 근원이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들을 사는 것처럼 살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열매들을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가 살아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미랄 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도 죽어서 사는 원칙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도요? 우리도요.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려면 내가 죽어서 사는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돼. 어떤 게 따르는 겁니까? 무엇을 따라오라는 겁니까? 바로 앞에 25절에 그 따르는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 죽어서 생명을 살리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고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산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따라하라고요? 우리도 따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서 죽고 따라서 살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죽는 신용을 할까요? 집단 자살을 할까요? 너희도 죽어라. 죽으면 산다 라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림으로 생명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죽으면 삽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 죽으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삶이 살기 시작합니다. 내 멋으로, 내 주장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는 삶을 죽이면 예수님의 멋으로, 예수님의 주장으로, 예수님의 머리로, 예수님의 결정으로, 예수님의 맺게 하시는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사는 삶을 죽이면 예수님 따라 더 많은 사람을 더 깊게, 더 제대로 살아서 정말 가치 있는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겨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내가 사는 삶을 죽여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으며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한 산수입니다. 나의 삶을 죽이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죽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생명의 미랄이 되셨고, 우리 보고도 죽어서 사는 법칙, 이 법칙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법칙을 따라 우리도 미랄이 되고 우리가 죽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고민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결심하셔야 되고요.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요. 어떤 거냐면요. 힘이 들면 나는 떨어진 미랄이지. 미랄 그대로 있지 말고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잘 모르겠는 일을 만나면요. 나는 떨어진 미랄이지. 예수님 따라서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심을 찾아야지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죽겠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생에 몇 번은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죽지 마세요.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내 힘과 내 계획을 죽이면 예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어서 죽어서 사는 길이에요.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군대의 판단을 잘못해서 덤비는 바람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베드로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측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게 다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펠라라는 조그만 옆 동네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성전은 없어졌죠. 도망갔다 왔다고? 우리 죽어나가는데 도망갔다 왔다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더 핍박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교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민교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리스에 있던 교회,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 나중에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그거를 가지고 생명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됐고요. 도대체 우리가 다 같이 처음 해보는 경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떨어진 미랄이 돼서 그래서 나를 죽이고 예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서기 70년의 교회들은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을 때는 함께 모이는 게 예배 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진짜 마음으로 승부 걸어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예수 믿어야 돼요. 모이지 않아도 모인 것처럼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가 없어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예배 드려야 돼요. 진짜 마음으로 승부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원래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는 제일 많이 모이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이 찬양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방송으로 또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을 겁니다. 몸은 더 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더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연습으로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멋지고 기억에 남고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고난주간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두 분, 저 잘 예배하는 사람은요, 더 잘 섬길 수도 있어요. 자, 믿는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카톡으로 전화 인사하십시오.
매일 보는 사람 똑같이 보고요. 지금 매일 만나는 일, 매일 반복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칭찬하세요.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이쁘다 그래 주시고요. 죽었다고 그래 멋지다 그래 주시고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서로 섬기고 서로 전화하고 서로 살아있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한된 방법이지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를 더 잘 전하는 사람. 안 보는 동안에 여러분들 더 멋진 사람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오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교회 초청하기 힘든데 유튜브 같이 보자, 전화 같이 하자, 훨씬 쉽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밀알이 사는 것처럼 사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 이날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호산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을 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내가 여기까지 왔지. 주님, 제가 여기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목소리에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그 사람들 눈빛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롱하는 눈빛도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떨어진 밀알 같아도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릴 거야. 너희를 살릴 거야. 이것이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유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따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너희도 죽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어렵다고 말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생명을 맛보고 더 깊은 예배와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증거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죽어서 사는 밀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밀알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보고도 밀알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주신 주님께 죄송합니다. 하늘의 밀알이지만 죽어서 생명이 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가지고 사는 삶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바꾸어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 더 잘 예배하는 사람, 더 잘 우리 사명을 감당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 그리고 더 잘 증거하는 사람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모이든 모이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밀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걷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앞서 하늘의 미랄 되신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도 죽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따라 믿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과 예배 참석하시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방송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전교인 새벽 예배로 말씀을 나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